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진언과 염송, 진언, 만트라. 진언이란 흔히 전수의식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단어 또는 문장이다. 참고, 힌두교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귀의할 때 스승이 대개 입문의식을 베푸는데 스승은 모든 제자에게 동일한 진언을 줄 수도 있지만 제자의 수행 정도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진언을 내려주기도 한다. 진언, 만트라. 진언이란 흔히 전수의식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단어 또는 문장이다. 스승이 깨달음이나 명상의 결과로 정신적인 힘을 축적했다면 그가 가진 힘의 일부가 진언에 실려 제자에게 전달된다. 스승이 내려준 진언을 제자가 반복해서 암송하면 스승의 힘이 작용해 제자가 깨달음이라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스리 라마나도 이런 수행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진언을 내려준 일은 극히 드물었다. 하물며 전수의식을 베풀어 진언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면에 그는 명호, 염송, 나마, 자파,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는 것, 나마 자파 수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순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방편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앞서 7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거나 행위하는 개체적인 나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상계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는 보다 높은 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신이나 나에 대한 순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스리 라마나는 이런 수행 태도를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염송, 자파를 권장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을 하면 개체나 현상계에 대한 자각이 보다 높은 힘에 대한 자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염송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집중이나 명상을 잘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웬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끊임없이 염송이 계속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호명하는 신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신의 이름을 염송에 사용하려면 그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완전하게 순명해야 한다. 이런 순명이 이루어져야 신의 이름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신의 스리 라마나가 말하는 이런 고초한적인 수준의 염송에는 거의 신비한 차원이라고 여길 만한 생각이 담겨 있다. 그는 신의 이름이 나와 같다고 말하곤 했다. 또한 나를 깨달으면 가슴속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신의 이름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궁극의 단계는 염송 수행이 자기 주시 수행에 녹아들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 스리 라마나는 염송에서 자기 주시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대개 14세기
인도 서부 지역에서 활동한 성자인 남대부 1270년 마하라시트라에서 태어나 활동한 시인이자 명상가. 남대부의 말을 인용했다. 이름에 깃든 무소부재한 본성은 자기 자신의 나를 알아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소부재하는 이름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인용문은 남대부가 지은 짧은 저작인 신의 이름에 대한 철학, The Philosophy of the Divine Name에서 발췌한 것인데, 그 전문은 이 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스리 라마나의 대답에 들어있다. 스리 라마나는 1937년에 이 글을 발견하고는 그의 생애 마지막 13년 동안 자신의 침대 곁에 있는 작은 책꽂이에 그 사본을 간직했다. 이름에 깃든 무소부재한 본성은 자기 자신의 나를 알아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소부재하는 이름도 이해할 수 없다. 남대부, 신의 이름에 대한 철학, The Philosophy of the Divine Name.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글을 1937년에 발견한 이후 13년 동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 곁에 있는 작은 책꽂이에 그 사본을 간직했다. 그러고는 방문자들이 그에게 염송의 본질과 효용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그 글을 읽어주곤 했다. 그가 남대부의 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한 횟수로 짐작하건대 그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쉬면서 사이바바의 이름을 부르는 염송을 해왔다. 시르디 사이바바 1918년 사이바바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던 인도 힌두교의 정신적 스승이다. 사이바바의 이름을 부르는 염송을 해왔다. 이와 동시에 나는 늘 사이바바의 모습을 떠올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당신을 바라보면서도 사이바바를 떠올린다. 그런데 이제는 내면의 무언가가 내가 이렇게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면 결코 이름과 형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을 건넨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가? 그러나 이름과 형상을 포기한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점에 대해 가르침을 베풀어 나를 일깨워 달라. 지금 하던 수행을 계속해도 좋다. 염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다른 생각을 그치고 자신의 참된 본성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본성이 바로 염송 또는 명상이다. 우리 마음은 외부 현상계의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참된 성품이 언제나 염송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기에 의식적인 노력으로 염송이나 명상을 해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에 한눈 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우리의 참된 성품, 즉 염송만 남는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름과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염송을 할 때도 이름과
형상을 피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이름과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름과 형상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다른 노력은 필요 없다. 염송이나 명상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염송은 지금은 염송을 수단으로 여기겠지만 때가 되면 목표 그 자체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신의 이름, 명호, 신의 이름과 신은 다르지 않다. 이 점은 남대부의 가르침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 1. 이름은 가장 높은 천상에서 가장 낮은 학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에 빈틈없이 스며 있다. 얼마나 깊디 깊은 바다까지, 얼마나 높디 높은 하늘까지 이름이 뻗쳐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무지한 자는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840만 번 이런저런 모습으로 거듭 태어난다. 남대부가 말한다. 이름은 영원 불멸하다. 형상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름은 그 모두에 존재한다. 이름 자체가 형상이다. 이름과 형상은 다르지 않다. 신이 현현하면서 이름과 형상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베다에 나오는 이름이 확립되었다. 이름을 넘어서는 진언은 없음을 알라. 이와 달리 말하는 사람은 무지하다. 남대부가 말한다. 이름은 신, 그 자신이다. 이는 신을 사랑하는 헌신자들만 알 수 있다. 이름에 깃든 무소부재한 본성은 자기 자신의 나를 알아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소부재하는 이름도 이해할 수 없다. 누구라도 스스로를 알면 어느 곳에서든 이름을 찾지 못할 곳이 없다. 이름, the name, 이름이 붙여진 신, the named, 이름 붙여진 신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 착각을 만든다. 참고, 이름과 이름 붙여진 신을 다르게 보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이기 때문에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착각 또는 환영에 빠진다는 뜻이다. 이름 붙여진 신, the named, 이름 붙여진 신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 착각을 만든다. 남대부는 말한다. 성자들에게 물어보라. 지식을 공부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고행을 해서는 이름을 깨닫지 못한다. 스승에게 자신을 맡겨 순명하고 나 자신이 그 이름임을 알라. 나의 근원을 찾고 나면 스스로 존재하며 이원성이 없는 하나, 원니스, 하나 안으로 개체성이 녹아 들어간다. 이원성과 비이원성을 초월해 무소부재하는 그 이름이 삼계에 두루 스며든다. 이름은 이원성에서 비롯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지고한 불암한 그 자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하느님, God,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셨다. 그러면 신의 참된 이름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탐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당신 스스로가 염송 그 자체인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탐구하여 본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기 탐구를 하여 본성을 알게 되면 그 전까지 애써서 하던 염송이 아무 노력 없이도 가슴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질 것이다. 염송 수행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염송을 하면서 동시에 신상에 집중해야 하는가. 염송 수행이 외부적인 신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염송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 처음에는 애를 써야 하지만 때가 되면 저절로 염송이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를 가리켜 깨달음이라고 한다. 염송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할 수 있다. 이는 즉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상, 염송, 진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탐구 또는 실체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수행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단 하나의 실체에 녹아든다. 헌신, 자기 탐구, 염송은 실체가 아닌 것을 멀리 하려는 노력이 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비록 지금은 실체가 아닌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우리의 참돈 성품은 실체다. 다만 우리는 그릇된 비실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생각에 집착하고 세속적 활동에 집착한다. 이것들을 멈춰야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물리치려고 애써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오로지 실체만을 생각해야 한다. 실체가 우리의 참된 본성이긴 하지만 이런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마치 우리가 실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우리의 참된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노력만 한다면 깨달음이 틀림없이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음이 우리의 본성이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게 아니다. 또한 새롭게 얻는 것이라면 영원한 게 아니다. 따라서 나를 잃을지 얻을지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알았을 때도 염송을 하는 게 좋은가? 모든 수행법은 다 좋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결국 자기 탐구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염송은 우리의 참된 본성이다. 우리가 나를 깨달으면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염송이 가슴에서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 이르면 수단이었던 것이 목표 그 자체로 탈바꿈한다. 따로 애쓰지 않아도 염송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나는 경전을 배우지 못했으며 자기 탐구도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진다. 나는 또한 여자인데다가 자식이 7이나 되고 집안일도 너무 많아서 명상할 짬을 내기 어렵다. 스승께서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를 아는 데는 학식이나 경전에 대한 지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또한 모든 지식은 참 나가 아니기에 결국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 뿐이다. 집안일이나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장애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나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나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그 상태 참나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서 있든 앉아 있든 걷든 상관없이 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라. 나야말로 신의 이름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언 중에서도 첫째가는 가장 위대한 진언이다. 오음조차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고 하는 진언 수행과 오음 소리를 내면서 하는 진언 수행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진언 수행, 아자파 만트라, 진언. 참고, 의식적인 중얼거림, 자파. 의식적인 중얼거림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연적 염송이다. 아자파, 자연적 염송, 자파. 염송은 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진언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만트라, 진언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자연적 염송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트라 수행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염송의 단계에 따르면 굳이 소리를 내거나 따로 애를 쓰지 않아도 끊임없이 마음의 염송을 이어나가게 된다. 하지만 질문자는 외양만 보고 자연적 염송을 단순히 소리 내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질문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고 하는 진언, 아자파 만트라 수행과 오음 소리를 내면서 하는 진언 수행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말없이 저절로 되는 염송, 아자파, 염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절대자다. 나는 절대자다. 소함이라고 반복해서 되뇌는데도 그것이 자연적 염송인가? 진정한 자연적 염송이란 입으로 되뇌지 않아도 저절로 계속되는 염불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염송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손가락을 꼽거나 염주를 돌려서 숫자를 헤아려 가며 나는 절대자다, 나는 절대자다를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반복해 외우면서 그것을 염송이라고 여긴다. 염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염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순서다. 조식, 프라나야마, 호흡 고르기. 조식을 마친 뒤에 진언 수행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조식을 하려면 먼저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숨을 멈춤으로써 몸의 5대 원소가 하나로 묶여 통제된다면 남은 것은 나뿐이다. 숨을 멈춤으로써 몸의 5대 원소가 하나로 묶여 통제된다면 남은 것은 나뿐이다. 그러면 그 나가 저절로 아함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 염송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저 입으로 반복해서 외는 것을 어떻게 자연적 염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마치 기름이 고요하고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듯이 다함 없는 흐름으로 계속되는 나의 화신이 바로 자연적 염송이며 가야트리, 힌두교에서 학문과 지식의 여신, 브라마의 배우자 여신들 중 하나다. 가야트리이며 모든 것이다. 당신이 과연 누가 염송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염송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것이다. 염송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탐색해서 찾아내면 그 염송 자체가 나가 된다. 입으로 소리내어 염송을 하는 것은 수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누가 말했던가? 소리내어 하는 염송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치타수디, 마음 정화. 염송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소리내어 하는 염송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치타수디, 마음 정화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 노력이 무르익어 머지않은 시기에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선악을 불문하고 어떤 행위든 그 결과가 없어지는 일은 없다. 개개인의 수행이 성숙한 정도에 비추어 각자가 감당해야 할 복덕이나 과실이 있을 뿐이다. 개개인의 수행이 성숙한 정도에 비추어 각자가 감당해야 할 복덕이나 과실이 있을 뿐이다. 마음으로 하는 염송이 소리내어 하는 염송보다 낫지 않은가? 소리내어 하는 염송에는 소리가 담겨 있다. 소리는 생각에서 일어나는데 생각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먼저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을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